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광야길을 걸을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시작. 네.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길을 걸어오던 중에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른들은 다 죽었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고 두 사람만 살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의 나이가 85세, 그리고 여호수아의 나이가 그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그쯤 되는 나이. 그리고 나머지는 20세 이하 된 자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나머지 대부분은 60세 아래, 60세 아래의 백성들입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걸어오던 중에 태어난 신세대들,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도 들어서만 알고요.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일, 그것도 한 50대, 60대들은 알겠지만 40대부터는 그 일조차도 모르는, 들어서만 알고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는데 저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제 들어서만 알고 있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는,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들어서 알고 있는 이런 신세대들인 것이죠. 이 신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제 12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고, 특별히 왜 우리가 지금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것을 신세대들에게 다시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긴 설교로, 3편의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 내용은 3편의 설교인데, 설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적은 것, 기록한 것이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강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것은 바로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광야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인지,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왜 우리가 지금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며, 또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사실은 이 세상 전체의 삶이 광야의 삶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의미하죠.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40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의 여정을 광야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광야는 고난의 때, 그런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중요한 거 한 가지, 이것을 꼭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훈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야, 그 히브리 원어로는 미드바르, 그래서 광야 말 그대로 황폐한 땅, 버려진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 오늘 여기 신명기 8장 15절에는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말 그대로 황폐한 땅, 버려진 땅과 같은, 사막과 같은 곳, 그래서 물이 없는 곳, 그리고 전갈과 뱀이 있는 곳, 우리를 해하는, 쏘는 것들, 자다가 보면 언제 뱀에 물릴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 전갈에 쏘일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곳, 그곳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짐승이 부르짖는 곳, 시랑과 타조가 있는 곳, 시랑은 물고 찢는 이리를 말하고요, 타조는 무정한 동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은 물고 찢는 이리가 있는 곳, 그리고 사랑이 없고 이런 무정한 것이 가득한 곳, 그것이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추워서 그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그 팔레스틴 지역에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쳐서 너무나 덥고요,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이 기온차가 심해가지고요, 밤에는 상당히 추운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광야는 힘들고 위험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는 곳, 그것이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라고 말하죠. 죄를 범해서 타락한 이 세상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또 시편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70년, 80년 사는데 이 세상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세상의 삶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고, 또 우리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사망의 고통, 마귀와 죄와 사망의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런 고통스러운 곳,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플 때가 언제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사랑하는 사람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이 사망의 종로를 타는 우리 인생, 그것이 아마 가장 우리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살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죽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허전하고 외롭고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광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광야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광야의 모든 수고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는 의미하죠. 요단강을 건넌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도 이제 곧 뒤를 이어서 갈 것이고 가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진짜로 참된 안식과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광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이 광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광야는 잘 안 될 때, 실패할 때, 괴로울 때, 외롭고 힘들 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그럴 때를 특별히 광야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 광야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광야를 여러 번 지나셨고요. 또 여전히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우리 신앙의 성진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참 많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광야로 나아갔죠. 빈손 들고 정처 없이 나그네와 같은 기댈 곳이 없는, 돌아갈 본향이 있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난 그런 외롭고 고독한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갔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도둑질했잖아요.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피신시켰습니다. 가면서 축복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축복하면서 그를 광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어렸고 평생에 혼자 된 때가 그때가 처음인 것이죠. 광야로 나갔을 때 야곱이 광야에서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잠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그렇게 모르셨죠. 그 무섭고 외롭고 두려운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평생에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혼자 남은 때, 혼자가 된 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누구 하나 날 돌아보지 않고 누구 하나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 그 광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팔려갔죠.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언어도 말도 통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색 옷을 입고 그렇게 도련님처럼 사랑받으면서 자라던 이삭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죠.
그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의 그런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정말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종의 길을 요셉이 걸어가게 됐죠. 그게 광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도 마찬가지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집트에서 아주 건강하고 또 왕자가 배워야 할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공주의 아들 왕자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잘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죠. 쫓겨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작은 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자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셨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신앙의 선진들처럼 이런 광야와 같은 이런 인생의 경험들 각자가 다 다르시겠죠. 아마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도 나의 인생의 그때가 광야길이었다. 그때가 정말 힘들었다. 정말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울고 싶을 만큼 그런 힘든 그런 광야의 길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걸으셨을 것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광야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지금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가? 왜 우리는 지금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가? 왜 지금도 여전히 광야길을 지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자손들에게 신세대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심이니라. 네. 왜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가?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왜 광야길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걷고 싶다고,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걷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싶다고 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내가 실패하기 싫다고 그래서 그 실패와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너의 창조주,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광야길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을 때 때로는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의 도구로 광야길을 걷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이 광야라고 그랬는데,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저주받은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죠.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슬퍼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지금 이 광야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불과 한 1년 정도 지난 때, 1년 6개월 정도 지난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탐꾼 12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사람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악평을 했죠. 불평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고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징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대들이 지금 왜 광야에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범죄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때로는 우리를 사랑으로 징계하며 인도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훈련시키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깨우치다, 교훈하다, 훈육하다.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망하라고, 그 광야에서 멸망하라고, 쌤통이다, 멸망해라 이렇게 저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양육하기 위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광야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려 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시는데,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말씀을 거역하면 광야길을 걷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각자가 다르겠죠.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다. 말씀에 순종해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자꾸 걷게 하시는데, 그것을 자꾸만 무지해가지고 밀어내서 깨닫지 못하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낙제하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또 낙제하고 3수, 4수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무지한 인생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 연단의 과정,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내가 이 면에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잘 연단해서 강건해지라는 것이죠.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을 처음에는 원석 덩어리에서 금이 조금 있잖아요. 그것을 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태워가지고 순금만 남게 하는 거, 그것을 연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도가니탕과 같은 연단의 과정을 광야길을 통해서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순물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정금과 같은 사람, 순금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죠.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욥이요. 그 가운데에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인격적으로 자라나게 하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점점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광야에 있는가?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죠. 왜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신다. 그래서 그 징계는 훈련이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내모시는 것이죠. 광야로. 그런데 이제 오늘 정말 제일 중요한 거,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오늘 제목이 한 가지라고 그랬는데 무엇일까요? 이 광야길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뭘 알아야 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배우면 다람쥐 쳇바퀴가 온 것처럼요. 광야가 와도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진짜로 광야와 같은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왔을 때 거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거, 꼭 깨달아야 할 거, 그래야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그 광야는 오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광야길에서 정말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는 감추어져 있던 만나를 먹여주시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깨달아야 할 것, 반드시 우리가 행동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광야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셔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 광야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 간주한 곳, 위험한 곳 이런 곳일 뿐만 아니라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감추어져 있던 만나를 먹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만난데, 그때야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던 이 만나를 하나님께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 만나 주셨죠? 어떤 만나를 주셨죠? 창세기 12장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광야에 있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만나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만나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아브라함만 먹은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깨닫게 하신 말씀이죠. 야곱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 어린 나이에 처음 광야로 내몰렸을 때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야곱에게 주신 만나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죠. 이것은 야곱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 하는 중에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신명기의 저자 모세는 광야에서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죠. 우리 작년에 출애굽기 쭉 배우셨죠?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나중에 너가 이 산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할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이 약속대로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죠. 이 하나님의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나의 인생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만나를 먹여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 가운데에서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광야길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양식을 주시는, 감추어져 있던 이런 보화, 만나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길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요. 또 4절에 뭐라고 그랬죠?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거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광야길을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나가 주어지고 사람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기쁨과 안식이,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광야길을 반드시 지나게 될 것인데요. 이것은 내가 안 지나고 싶다고 해서 안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나게 돼요. 반드시. 광야는 반드시 지나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어떻게 좀 빠져나와 보려고 수고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추어져 있던 이런 만나를 받아서 먹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에서 저에게 처음으로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거 물어보니까 다른 분들 이렇게 여쭤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 이런 하나님이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지만 26년 동안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이셨죠.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 믿어졌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도 다 믿어졌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믿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죠. 근데 26살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긍휼의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그 후에 사역을 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사역을 중단하고 내팽개치고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에서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때 제가 사역자는 고사하고 제가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이런 분명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신앙이 이렇게 잠이 들고 떨어지니까 정말 형편없이 되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라고까지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을 주셨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된 거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으로 기뻐해라. 말씀하신 것이죠.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말할 시간이 없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그 스토리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았을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라고 생각될 때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또 저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일들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씩 주셔서 저희가 이런 광야길에서 만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내 생각보다 높으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지혜로우셔서 내 생각보다 높으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나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정말 광야의 길에서 쓰러져서 힘들고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꼭 해야 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또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광야길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만나를 받아서 먹음으로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함 같은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